우리 찬송가에 24곡의 찬송가를 실게 되어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평생을 약 한 12,000곡 정도의 찬양곡을, 찬양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6주가 되어졌을 때에 눈에 충혈이 와가지고 동네에 있는 의사에게 부모님이 이 크로스비를 데리고 갔다가 동네 의사가 이 아이의 눈에 충혈이 있는 것을 보고 눈에 약을 넣었는데 그 약이 좀 불분명한 이상한 약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 약을 넣고 태어난 지 6주 만에 페니 크로스비는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명을 하게 되어지고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크로스비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 할머니가 크로스비를 늘 안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내가 소경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이 나에게는 없으리라. 나는 결코 하지 않으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페니 크로스비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때 비록 페니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자기 평생에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다.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숨 쉬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페니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살면서 12,000곡의 찬양시를 작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 약 24곡 정도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거의 대부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들이 페니 크로스비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시들입니다. 오늘 118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감사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감사하다 하는 단어도 있지만 찬양하다, 예배하다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찬양의 내용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 기초를 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찬송의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계속적으로 내용은 반복되어집니다. 주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시편 118편에서 이 시인이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영어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심으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넓은 곳에다가 세우실까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메차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메차르라는 단어는 원래 좁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곳. 메차르, 내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가 좁은 곳,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메차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에 서 계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시인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워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의지할 인생들을 의지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는 낫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나라가 자기를 애워싸고,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자기를 둘러싼 적이 1000만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라가 자기를 둘러싸고 애워싸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 겹겹이 자기를 둘러싸고 겹겹이 자기를 애워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벌들처럼 자기를 적들이 애워싸고 겹겹이 애워싸고 나라가 애워싸도 자신은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고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 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기자가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겹겹이 나를 애워싼 적들을 피하여서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고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예비하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적들이 겹겹이 애워싸고 수천의 적들이 우리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으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때에 청년이 이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의 청년이,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다가 보니까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문을 닫고 돌아와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가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엘리사가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었더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과 원수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한복판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원수와 적들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의 군대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만나고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이 최소 5,0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5,00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외에 몇 사람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눈앞에 분명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하고 겁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는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바탕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신명기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뭘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 118편을 통하여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야 될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원의 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의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 의의 문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 아무 가치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의 일생에 평생에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구원이 되시는지를 그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평생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평생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쏟아져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 고백과 이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118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라,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 주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이 시편 118편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죠.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7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손을 늘어뜨린 것이 아니라 시편 27편 4절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결단하는 것이 시편 27편입니다. 오늘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밝혀두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 외에는 믿은 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그렇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오늘 이 책상이 갑자기 황금으로 변화되어진다든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다든지, 완전하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 평생에 그 일들을 자랑하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찬양한 사람들은 제자들 외에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겠죠. 내 형제가, 내 가족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찬양할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기적을 통한 감사는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고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의 감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앙망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맛보며 살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감사가 우리 안에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의 손을 통하여, 아수르의 손을 통하여,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매질하시고 채찍질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방인들을 쓰십니까?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일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이 하박국은 3장에서 절정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이 하박국의 찬양이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의의 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게 남겨진 소수의 어떤 작은 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짜내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삶에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열매가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힘이 있는 고관들,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움이 헛된 것뿐이에요.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풍랑과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함으로 든든히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생명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가 감사로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의지합니다. 요즘에는 박사가 넘쳐나죠. 의사들도 거의 다 대부분 전문의들입니다. 근데 박사라고 전문의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능통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이제 새롭게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박사 학위 수여식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박사가 될 텐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단계에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신이 박사 학위를 받으면 이제 당신이 정말로 뭘 모르는지 이제는 알게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분간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순간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전문가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줍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돌에 대해서는 건축자가 전문가잖아요. 이것이 기초돌로 쓰기에 적합하겠다. 건축가가 최고로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축가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 건축에 있어서 그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의 예상이 빗나간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말이 전문가들이 이 돌은 쓸모없어 하고 버린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문가가 버린 돌을 건축에 꼭 필요한 머릿돌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천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평범한 그냥 목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찬송이 되시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어드리면, 맡겨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생명력이 감사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오른손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용맹스럽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시편 118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용맹스럽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용맹을 떨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이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성경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마 하면 뭡니까? 은사라는 단어죠. 근데 카리스 하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쓰는 본문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 앞에 접두사 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 하니까 은혜 앞에 좋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좋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좋다. 좋다 플러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가 감사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좋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다 하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희망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행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미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 또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도움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 은혜가 없다는 사실이,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듬뿍 경험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